성탄의 참된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한 단어, 성육신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아니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의 탄생하심이 없는 죽으심, 그의 죽으심이 없는 부활하심, 여러분 이것은 다 그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큰 기쁨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인 마태와 누가는 바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로 그들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심, 그의 낮아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아니,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사도 요한은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이야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함께한 산 증인으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시간의 근원조차 알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그 말씀, 그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기에 그분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주인이시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이 땅 가운데에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만물의 시작도, 깨어진 만물의 회복도, 그 만물의 완성도 오직 누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밝히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수천 년 이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조차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들이 달달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그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내가 읽기만 하면,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하면 이 성경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 아닐까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온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은혜의 빛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신학자라고 말씀을 안다고요? 목사라고 말씀을 안다고요? 아니요. 성경 그 한자 한자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은혜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펴는 자에게 말씀은 읽혀지고, 말씀은 깨달아지고, 말씀은 그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왜 리사운드예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내 보이스를 내기에 힘쓸 때 우리만큼은 누구의 소리를 내자?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스를 내자. 여러분, 그래서 리사운드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뉴 사운드인 줄 알고 계세요? 한번 찾아오신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뉴 사운드가 아니라 리사운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1장의 이 말씀들이요, 정말 마음에 은혜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이 충만하여 한량이 없어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를 한량 없이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비춰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느니라. 그 은혜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정통하다는 것은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삶 그대로를 쫓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여기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어들만 봐도요, 이거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태초, 말씀, 만물, 어둠, 빛, 생명.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 복음을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한다고, 이것을 자세히 논증한다고, 그걸 다 이해하고 헤아리며 그 성경 안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이 땅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곧 그래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의 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산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가 목격한 것 그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대로를 그의 복음서에 담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의미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죄값을 하나님이 아닌 누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인류, 오고 가는 이 세대의 모든 인간의 그 죄값을 그 인간 하나가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신 예수는 또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비가 담겨진 사건,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의미들 말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두 가지만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체휼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긍휼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체휼, 이 뜻 아세요? 이게 한자어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동정이란 말로 바꿨어요. 근데 왜 제가 굳이 개역 한글에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가 하느냐면, 이 한자어가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체 사랑할 휼, 이게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휼이라는 이 한자어의 의미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채자예요. 근데 이 휼자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휼이라는 단어가 사랑할 휼은 마음심자 변에 피혈자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으로 육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를 향하여 어디까지 사랑하신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야, 옛날에 개역 한글 번역 기가 막히게 했구나. 체혈이란 단어 안에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육신 딱 떠올릴 때,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하여 체혈하시는 마음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안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 전지, 무소부재,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초월자인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연약한 육신 안에 당신을 가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이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전능이 뭔지, 전지가 뭔지, 무소부재가 뭔지, 영원이 뭔지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당신이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체휼. 너와 같은 수준으로 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그 죄값으로 우리는 마땅히 고난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은요,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가 그 사망 권세의 그늘 속으로 오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그 모든 고난의 삶, 나도 경험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줘요. 히브리서 2장 9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 죽음을 친히 맛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아기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10개월을 그 여인의 자궁 속에서 그 어머니가 주는 영양분으로 자라 아기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아니고서는요, 그 아기는요, 단 한 자도, 단 1cm도 스스로는 자랄 수 없는 의존하는, 의탁하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의 그 힘과 그 위로와 그 돌보심과 그 사랑을 의탁하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모든 성경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그 탄생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요, 성육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곤고한 마음, 고난의 마음, 질고를 다 그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군림하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당신 스스로가 받아내시기 위하여, 즉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친밀히 우리와 그 삶을 나누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체험한 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회개의 첫 번째 고백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감히 내가 무엇이건데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회개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는 이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체험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 그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말씀인 것을 그 체휼하심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곧 이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그 질고가 너무 무거울 때, 내 스스로도 나의 죄악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 내게는 누가 있다? 죄인인 나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죽기까지 다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 그럼 그 마음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마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 속에는요, 너 죄로 인하여 죽은 사망 권세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네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너는 살아난 자야.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아들이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삶을, 생명을 죽기까지 피 흘리며 사랑하신 그 예수인데, 그걸 우리가 체험한 자들인데, 이제 그 예수의 무엇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의 성육신의 탄생하심만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성육신의 신비는 그의 태어나심이 무엇과 짝이에요?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과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의 오심 속에 그의 죽으심이 있고요. 그의 죽으심 속에 그의 부활하심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의 그 부활의 사건. 왜? 예수님의 오심 속에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 이제는 너희들 모두가 다 그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늘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응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여전히 무서워해? 왜 여전히 주눅들어 살아? 너를 위하여 내가 왔고,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고, 너를 위하여 내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코 죄인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참 빛이 비춰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알아야죠. 체험했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 빛의 역사는 무엇인지, 그 진리의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요,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영광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쭉 읽고, 목사님 이거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수천 년 유대인들을 혼내시는 예수님을 좀 보시라니까요. 수천 년 그 말씀을 정독하며 통달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신다니까요. 머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우리 나양 집사님이 몇 글자 이렇게 김봉창 집사님에게 적어주면 집사님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 그 의미가 새록새록 하셨잖아요. 그 옛날. 그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이고 쌓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여러분, 성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왜요? 내게로 나오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죄도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없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개정 개혁 한글이요, 이걸 유언으로 번역해 놨는데 아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유언한 모든 내용들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죠? 죽어야 발생해요. 근데 이 유언이라는 헬라어는 디아다케라는 말로 유언으로 번역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 언약으로 번역한 단어예요. 언약.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셨다. 그가 모든 말씀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죽으셨기에 이제 그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